아멘. 오늘은 야곱을 속이는 외삼촌 라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집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한테 그냥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그냥 쫓겨나듯이 집을 빠져나온 야곱이 수백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그 장소,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냥 해 떨어지기 쯤 돼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도 보여주시고 또 음성으로 약속도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그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중요한 건 어기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걸 어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잠에서 깼고 야곱은 그게 너무 생생하고 너무 기쁘고 또 그걸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 내가 지금 거기 안 가봤는데 뭐 집 주위를 그렇게 멀리 떨어져 본 적도 없는데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나? 또 거기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고 또 어떻게 돌아오나? 난 지금 무일푼으로 지금 외삼촌의 집에 가는데 거기 가서 아내는 또 어떻게 얻어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고민과 걱정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거래를 막 제안하는 거죠. 사람이 위급하고 막 위기가 이렇게 크면 하나님한테 막 그냥 거래를 막 함부로 제안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요 이것도 안 하고요 저건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그냥 막 남발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런 서원을 했다는 것조차를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서원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야곱이 어쨌든 급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만 야곱이 그 서원을 지켰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사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란 땅에 도착을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은 어떻게 그 수천 킬로의 길을 걸어서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돈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란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뭘 어떻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도우셨을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야곱이 베델에서 순간이동을 해서 하란에 뼈뼈뿅 하고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걸어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그렇게 걸어서 고생을 하면서 하란 땅에 도착했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 있느냐?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을 때 여기가 내가 오려고 했던 그 목적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엉엉 울어요. 엉엉.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그 도착했을 때 안심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고생한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이래서 엉엉 울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야곱을 하나님의 능력이면 순간이동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뭐 라헬을 그냥 데려다가 그냥 베델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길을 다 걸어가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야곱은 그 길을 하나하나 걸으면서 야곱의 인생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야곱의 인생 늘 야곱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자신감을 얻게 돼요. 자신감.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길인데 걸어가다 보니까 걸을만 하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무시무시한 강도일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을 주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네. 오르막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리막길도 있네.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세상에 나도 모르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시는 거였거든요. 야곱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면이 아니라 뒤에서 야곱을 도우셨고, 야곱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용기를 막 갖게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요, 그것의 단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면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항상 사람은 그 두 가지에서 그냥 계속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 등 뒤에서 도와주시지 말고 우리 앞에서 도와주세요. 야곱이 어디를 가다가 강을 만나면, 자, 강 만났지,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야곱을 번쩍 들어다 강 건너편으로 넘겨주고, 높은 산을 만나면 산을 건너주고, 강도를 만나면 그냥 피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물리쳐주고,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름방학 숙제, 자녀들이 가지고 온 여름방학 숙제를 하나둘 도와주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여름방학 숙제를 하고 있어요. 애는요, 핸드폰 쳐다보고 있죠.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자동차 하나만 그려주세요. 그래? 와, 이거 나보다 훨씬 잘 그리네. 당연히 훨씬 더 잘 그려야지. 난 40년을 살았고 너는 10년밖에 안 살았는데. 아, 그러면 아버지 그 옆에 구름도 좀 그려주세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는 그러면 요거 좀 그리고 계세요. 저는 게임 한 판 하고 올게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못 한다. 그저 하나님 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씹으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말고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저 그냥 어디 가서 레포츠나 즐기고 그냥 스포츠나 하고 이런 거 하는 것 말고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건 하나님 다 하세요. 이래놓고 우리는 그냥 나자빠져 있겠습니다. 그게요, 하루 이틀이나 좋지.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게 사실 하나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줄도 모르고 마치 순풍에 돛담배 타고 가는 것처럼 그 길을 막 걷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전에 막 그렇게 내가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뭔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런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의 야곱으로 좀 이렇게 성장해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 도착을 했어요. 라헬을 먼저 만나고 자기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걸 알고 그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고. 근데 사실은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엉엉 울면 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의 인생이 서글퍼서 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 저요 이마만큼 살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냥 나 하나님까지 원래 못 오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지금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맨날 울면 돼요. 울면 끝나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심 어린 고백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하나님 땅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곱의 인생은 이걸 못해서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납작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했던 야곱의 그 행태가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꼬아놔요.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 일도 없었고 그냥 아내 얻어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으면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야곱 죽겠습니까? 에서와도 화해할 수 있었고 이런 문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었는데 지금 내 실력으로 마치 하나님 땅에 도착한 것 같은 그 야곱의 기고만장함이 야곱의 인생을 그때부터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도요 얼마든지 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푸는 동안에 우리는 고생을 하죠. 그것을 배우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란에 야곱이 도착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외삼촌 라반이, 원래 외삼촌 라반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막 정이 많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마치 아까 전에 지훈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막내딸이 버선발로, 아버지는 본 척도 안 하면서 그냥 양말로 그냥 버선발로 뛰쳐나가는 것처럼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몇몇 분이 정신줄을 놓기 직전인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이구 목사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조는 거 걸렸네. 네.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 외삼촌이. 언제 봤다고 야곱을. 그러면 라반은 왜 야곱이 왔을 때 왜 버선발로 뛰어나갔을까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으러 보낼 때 지참금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의 이제 며느리,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뭔가 사람을 보내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무슨 뭐 아들이 직접 왔어? 그러면 저것도 돈덩어리구나. 여러분 사람이 언제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돈덩어리가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죠.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이 오면은 버선발로 가끔씩 뛰어나가기도 하지만 그거 한두 번이지, 그거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두 번이고 진짜 사람을 버선발로 뛰어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돈 들어오는 거죠. 뭐 돈 들어오면 신나서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잘 왔다, 내 혈육이야, 내 가족이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여기서 먹고 자고 쉬고 나랑 너무 재밌게 놀고 하자.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라반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혼자 저러고 왔을 리가 없는데, 빈손으로 왔을 리가 없는데, 아 이놈이 이게 마음이 급해서 먼저 왔고 그 뒤에 종들이 후발대가 돼가지고 지참금을 갖고 오겠구나 이러고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네. 아무것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야곱도 마음이 많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잘해주고 막 친한 척하고 이러니까 막 내 혈육이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안에서 있었던 일, 처음부터 그런 자기 집안일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숨기고 있던 이야기들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머니가 잠깐 가가지고 이렇게 해러 갔다 온 거고 이만저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도 이제 생각이 있죠. 보니까 이거 이삭이 이거 뭐 보내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이삭이 이게 야곱을 거의 그냥 쫓아내다시피 했고, 뭐 둘째 아들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에서가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쫓아내기는 또 좀 뭐하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같이 보내는데 야곱이 그냥 또 집에서 집안일 하고, 원래 또 야곱이 집안일 잘하잖아요. 집안일 하고 뭐 이렇게 뭐 돌보고 이렇게 그냥 뭐 밥 먹고 하루 종일 뭐 하냐고요. 뭐 TV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돕는 걸 보니까 라반이 보니까 저거 일하는 거 보니까 쓸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느냐.
자, 라반하고 야곱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아멘. 라반이 며느리, 자기 아내 얻으러 왔다는 걸 뻔히 알아요. 야곱이 왜 왔는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뭐 품삯 받고 뭘 일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그냥 얼른 아내만 얻으면 집으로 이제 돌아갈 거라는 걸 알죠. 그리고 정말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동생을 사랑했으면 한번 보세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 리브가 얻을 때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줬냐고요. 그러면 그 정도 줬으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리브가도 보내지만 이 라헬, 야곱이 그렇게 원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라헬도 그냥 보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 사랑한다고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진짜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마음이 하여튼 뭐 그렇다고요. 입과 심장이 따로 대부분 놀죠. 네.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 말이야 우리 집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뭐 낮에 일도 좀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야 어떻게 내가 너 공짜로 일을 시키겠냐. 그러니까 너 내가 품삯 줄 테니까 너 어떻게 품삯을 받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지금 그냥 있기가 뭐해서 일을 좀 하기는 하지만 품삯 받고 일할 생각은 사실은 없죠. 그냥 아내를 어떻게든 얻어가지고 돌아갈 생각밖에 없는데 라반이 이제 일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품삯 줄게. 품삯 받고 일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격적으로 일해보자. 본격적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거 뭐 내가 뭐 어떻게 너 공짜로 밥 먹여주고 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삼촌 딸 중에 그 눈 이상하게 뜨는 그 레아 말고요. 예? 그 예쁜 라헬 말이에요. 예쁜 라헬.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라헬이 되게 예쁜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예쁘다고 기록이 돼 있지만 이건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건 야곱의 눈으로 봤을 때만 예쁜 거예요. 네. 이게 결혼한다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 우리 결혼해요 이렇게 이제 오면은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보는 이 눈빛이 막 이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청년이 한 명이 또 남자친구라고 또 교회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서로 눈이 뚝뚝 떨어. 너무 잘생겼죠, 너무 예쁘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해요? 네 눈에는 예쁘겠지, 네 눈에는 잘생겼겠지. 우리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우리 사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라헬이 그렇게 예뻤으면 라반이 이거를 팔아도 블레셋의 왕한테 팔든지 애굽의 왕한테 팔든지 잘 나가는 집에 벌써 팔았지. 별 볼 일 없는 야곱을 일 시켜먹고 그걸 야곱한테 주겠습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뻐봐야 레아나 라헬이나 거긴데 그냥 거기서 그냥 야곱의 마음이 그냥 라헬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을 야곱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뭐 아내를 얻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주석의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해주는 행동을 할 때에는 3년 반 정도를 평균적으로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뭐에 홀렸는지, 뭐가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싶었는지, 예? 그냥 하란 땅까지 걸어오면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모험가나 뭐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 것처럼 허세를 막 부리면서 라헬을 위해서 지금 몇 년 일하겠다는 거예요? 7년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7년을. 아유, 그냥 입을 좀 닫고 있지. 삼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으면 라반이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내를 얻으려면 3년 반을 일해야 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3년 반만 일해주는 것도 충분히 많은 유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반 일하면 레아하고 라헬 다 얻어도 7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가 왜 자기 패를 먼저 꺼내서 납작 엎드려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요러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러다가 쪽박 차는 거예요. 돈 벌다가 건강 잃고 건강 챙기다 자식 떠나고 자식 챙기다가 또 돈 잃고 이러다가 보면은 어이구 나이 먹고 건강 잃고 그냥 뭐 다 그냥 그렇게 되는 인생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떻게 저를 하란 땅에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네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때부터 겸손하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으면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길을 아직 훨씬 더 많이 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 7년을 일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아마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알고 보니까 맹탕이네 이거. 그래 알았어 좋아. 너희 잘 걸렸다. 그리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겉으로 라반이 19절에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그래도 내 혈육에게 주는 게 낫지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받을 거 다 받고 받을 것만 다 받아요? 더 받고. 아유 목사님 오셨으니까 싸게 해드려야죠.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특히 우리 교회 교인 말고 옆 교회 교인이 나를 알아보고 아유 오늘의 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평소부터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싸게 드릴게요.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중간에 나오지도 못하고 큰일 났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하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정말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지금 라반 보세요. 뭐 혈육이 어떻고 가족이 어떻고 그러니까 남 주는 것보다 너 주는 게 낫지 하지만 받을 거 다 받고 곱절로 받고 멍청한 짓 하는 야곱한테 뭘 일러주지도 않고 너 잘 걸렸다 이 맹탕아 너 나한테 걸렸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이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라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누구 하나만 드러내놓고 나쁜 게 아니고요. 야곱이 라반의 자리에 있었어도 그런 것이고 야곱이 에서의 자리, 야곱이 이삭의 자리에 있어도 다 똑같아요. 인간은 그냥 자리가 다르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그게 거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7년 동안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대요.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며칠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며칠 동안 생각 안 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사는데 그렇죠? 오늘 주일이야? 나 오늘 주일인 거 깜빡했네. 이러고도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사는데 말이죠.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7년이 며칠같이. 근데 이제 이 7년 지난 다음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레아를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야곱의 욕망이 들끓는 이 마음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었다. 욕망을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야곱을 다 빼앗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라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욕망이 끓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띄워주세요. 이대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7년이 됐고 야곱은 생각에 이제 레아를 아내로 얻을 수 있겠다. 이거 아내 얻고 잘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아, 이제 나 이제 뭔가 이제 수고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첫날. 뭐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 혼인잔치를 뭐 일주일씩도 하고 뭐 열흘씩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첫날 아주 그냥 새신랑 잡는다고 그냥 사람들이 야곱을 그냥 술을 그냥 술독에다가 빠뜨렸다 넣었다를 여러 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때 그거 하고 있을 때 라반은 아주 그냥 시커먼 마음으로 계략을 꾸미는 거죠. 이거 오늘 너 맹탕 너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숙소에다가 누굴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야곱이라는 제가 뮤지컬인 거기 총회에서 하는 어떤 신년 할애회 할 때 야곱이라는 뭐라고 해야지? 연극을 이렇게 짤막하게 부분만 소개하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 보고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개교회에다가 초청해서 이거 연극 좀 이제 하세요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그걸 무슨 연극이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연극 맛보기 같은 걸 이제 보여줬어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레아가 엄청 분장을 이제 못났게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곰보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레아가 야곱을 막 좋아해요. 야곱을. 지금 성경이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을 너무 좋아하는데 야곱은 자기를 본 척도 안 하고 레아만 좋아하고, 근데 아버지가 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속이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막 고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거길 들어가서 그날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연극 배우가요, 그 레아한테 얼마나 쌍욕을 퍼붓는지. 그렇게 근데 그렇게 욕을 할 만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7년을 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못난이가 내 옆에서 버젓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예? 버젓이 자고 있는 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차려놓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밥상 뒤집어 엎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막 얼굴에 침을 뱉고 막 두드러 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레아의 족보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얘기 하려고 앞에 이렇게 오바를 하는 거예요. 서글프죠, 레아 생각하면. 원망될 수 있죠. 하나님, 나도 좀 예쁘게 놔주시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당하고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복받았다, 제 사람은 세상에서 저주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복이란 게 없어요. 다 망해버리고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왕년에 좀 잘 나갔다? 거울 좀 봐봐요. 이상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 있지. 왕년에 잘 나간 거 어디 갔냐고. 다 어디 갔어요. 10년 전 우리 교회 개척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 쟁쟁한 아주머니들 많았는데 다 어디 갔어요, 그 아주머니들. 그 청춘을 돌려다오. 그때 중학생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청년이 지금 저기 뒤에서 말이죠, 그때 아주머니들처럼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들은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요, 라반의 행동이에요. 라반의 행동이, 야곱이 7년을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7년을 일한 대가로 레아만 주는 게 아니고요, 레아랑 레아의 시종까지 줘요. 그러니까 라반의 셈법으로는 지금 7년을 채워서 2명을 줬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팥죽을 냄새를 이렇게 흘려가지고 형한테 장자의 권을 이렇게,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아주 계략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형한테 팥죽을 이렇게 샀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도 나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명분이 거기 있는데, 이 지금 라반이 은근히 그 속내가 아주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라반이 지금 너무 섬뜩한 거죠. 자기가 할 일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너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3년 6개월이면 아내를 하나씩 주는 법이 있습니다. 7년을 위해서 내가 둘을 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긴 네가 속인 게 문제지. 근데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지 뭐가 문제입니까? 형이 나한테 팥죽 얻어먹고 장자권 팔지 않았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아버지는 뭐가 문제예요? 네가 날 속인 게 문제지. 정작 중요한 거는 언급하지 않고 내가 뭘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쓸만하다고 우기며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광야에 뱀이 들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들린다는 게 뭐예요? 니네들 다 죄인이다, 속이지 마라, 이거거든요. 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 그래도 나는 전도한다, 그래도 나는 헌금한다, 그래도 나는 목사다. 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시커먼 꾸정물을 갖고 살지 않는 것처럼, 말 몇 마디만 주고받으면 이 안에 있는 꾸정물통 한 번만 걷어차면 더럽고 치사해서 교회고 예수고 다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인생들이면서 아닌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이어집니까? 막 화를 내고 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참 동문서답. 정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면 진짜 너무 답답하고요. 3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하고 뭔가 계속 말다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얘기만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얘기만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얼마나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지. 요즘에는 TV만 틀고 뭐 어디서 토론회만 나오면 그렇게 웃음이 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상대방을 말을 안 듣고 다 자기들만 맞다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야곱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왜 날 속였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이 지역에 풍습 알려달래요? 야곱이 이 지역에 풍습 알고 싶답니까? 풍습 알고 싶지 않아요. 야곱이 알고 싶은 건 당신의 마음이 왜 그랬냐는 거죠. 왜 날 속였느냐는 거예요. 네? 내가 라헬을 위해서 곱절로 일한다고 했지,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3년 반 일했으면 레아 3년 반, 라헬 3년 반 이러면 끝나는 건데 나는 라헬만 필요해서 지금 7년 일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우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누가 정보 전달해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야곱이 누구 이야기를 할 게 없는 게 자기도 그러고 사니까요. 이게 인간들의 인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외삼촌이 나 속이는 거 한번 골탕 한번 먹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펄펄 뛰면서, 에서 형이 그렇게 펄펄 뛰면서 화를 냈을 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참 이 모습이랑 비교해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네, 이 모습이 내 모습이네 라는 생각을 야곱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라고요. 나는 사기꾼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 감옥에서 누가 나한테 사기치면 그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인생은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보면 계속 같은 일들이 같은 주기로 계속 반복되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질머리 고치라는 거거든요. 돈에 미쳐서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언제까지 반복이 돼요?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죠. 못 놓는 거예요, 그걸. 야곱도 못 나요. 야곱이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연단을 받고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 반복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 허세를 부리면서 말이죠. 아니, 형제들이 요셉 미워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형들한테 요셉을 보내냐고요. 색동옷 입혀가지고. 에? 도대체 그 허세, 그 잘남이 언제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요셉 그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야곱이 그 이후로 요셉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살아도 산 거겠어요? 눕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지.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야곱이 뭘 알아요? 야, 내 안에 이런 쓰레기통을 차고 있었네, 내가. 그걸 모르고 맨날 허세 부리고 말이야. 맨날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였구나. 그걸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문제가 하나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데 넘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야지 하는 것마다 또 그러고 있잖아요. 야곱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야곱이 라반의 집 떠날 때까지도 정신 못 차려요. 언제 야곱이 정신을 차리느냐? 죽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것을 거기서 목격했을 때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너보다 낫구나. 이거를 그제서야 안다니까요. 이걸 평생 동안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와 야곱을 위한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루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상태에서 사람 손님을 맞이하고 제 아내입니다, 레아를 소개하고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라헬을 얻은 다음에 또 라헬을, 그러니까 저는 결혼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던데 결혼식을 14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요. 야곱이 정말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아내가 몇 명이 됐어요, 지금? 4명이 됐어요. 한 명도 힘든데 4명이 됐다고요. 지금 끔찍해요. 지금 그 아내가 지금 나를 그 아내가 4명이라면 곱하기 4. 일하기는 14년 일했죠. 일하기는 14년을 일했어요. 근데 야곱이 사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으면 빠르면 3년 6개월, 늦어도 7년이면 집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라반의 모습. 나 할 일 다 했어. 내가 누굴 속이고 뭔가 음흉한 마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난 야곱한테 할 일 다 했어.
14년 일해서 내가 아내 4명 준 거 셈 정확하잖아. 이걸 통해서 야, 인간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나 하나님 앞에 셈 다 했어.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셔서 내가 감사원금을 30만 원이나 했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나 한 거 다 했어. 셈법 정확하다 이거죠. 나 이거 했어. 나 1년 52주 주일날 교회 예배 다 드렸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나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도 수요일도 나가고 목사님이 유튜브로 뭘 들으라 그래서 그것도 듣고 나 다 했어. 하루에 기도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어. 밥 먹을 때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거를 아내를 몇 명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라헬이 누군가를 속여먹고자 하는 그 욕망의 그 꾸정물통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데 자꾸 내가 아내 넷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고 살아요. 내 안에 있는 이거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라서 내가 특수교사 하잖아요. 후원하잖아요. 봉투에 돈 담아가지고 후원하잖아요. 이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거 말이야. 죄성, 욕망 덩어리,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잡아먹어서라도 내 걸 채우고 싶은 그거 없애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언제 교회 부지런히 나와서 뒤통수가 되고 사람들 정지하라 그랬어요? 교회 부지런히 나와가지고 쓸만한 행동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잘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셈법이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단하고 시간이 지나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반복돼야 되고 늙어야 되고 소망이 끊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보여요? 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이제야 보이네. 저거 내버리고 가야 되는데 저걸 내가 갖고 천국 갈 수 있나? 이거 내가 내버려야 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구나. 이거구나 이거. 거기까지 간다고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는 쓸만해 보이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살고 또 살아도 또 반복되는 유치한 그 문제에도 그냥 넘어지고 하나님 팔아먹고 사람 속이고 하는 그 시커먼 속내를 가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